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이 말씀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봅시다. 샬롬. 네. 주의 은혜를 받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쪽을 쳐다보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천사가 할까요? 무서워하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경험이 많은 이렇게 늙은 제사장도 주의 천사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 벌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경험도 많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규례와 율례를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 제사장도 주의 천사를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이 가브리엘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은 경험도 많고 나이가 많은 어떠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아주 젊은, 그것도 처녀인 아가씨예요. 10대 중반쯤이나 됐을까? 아주 경험도 없고, 이 사람은 보니까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하지 않아요. 10대 중반 철없는 이 여자아이였어요. 처녀라고 말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그렇게 떨고 있는 이 소년,
소녀,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 오늘 이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마리아는 아마 한 10대 중반쯤 되는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약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약혼을 하면 1년 안에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면 약혼 선물을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갖다가 줘요. 그러면 약혼이 성사가 되고, 약혼을 하면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되는 것인데, 결혼하기까지는 어떻게 같이 살지 않아요. 남자는 부모님 집에서, 여자는 여자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결혼하는 날이 되면은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처를 정해서 이렇게 살림을 시작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정식 부부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직 처녀라 이 말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어떻게 해요? 이 처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처녀, 처녀, 처녀. 이 마리아도 자신을 처녀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처녀라 이 말이에요. 처녀라. 그러한 처녀에게 이렇게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의 이름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자주 나타나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는 딱 2군데에 나타나는데 2번씩 나타나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다니엘의 8장과 9장에 딱 2번 나타나요. 구약에. 신약에 딱 2번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2번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 이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딱 사갈에게 한번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한번 나타나고. 몇 번 나타난다고요? 네, 신약에 2번, 구약에 2번. 그런데 이 2번 다 나타날 때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해요.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8장 9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이제 나실리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은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이 천사를 쳐다봤을 때 이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너와 함께하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생각을 알고 어떻게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처녀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지금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내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들을 잉태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마태복음 보면 이 요셉에게 찾아와요. 정혼한 마리아와 이렇게 약혼한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때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때는 요셉의 꿈에 찾아와요. 꿈에 찾아와 가지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요셉의 꿈에 찾아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천사가.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메시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 구원자 하면 뭘 떠올려요? 메시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면 이 사가랴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저 시골 동네인데 이 지금 누가는 거기를 도시라고 말해요. 시골 동네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이란 동네, 우리 말에는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란 도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조그마한 동네예요. 아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예요.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 동네란 말이에요.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동네, 이름 없는 동네예요. 거기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6달 만에 나타났어요. 사가랴에게 나타난 때로부터 6달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지금 가가지고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스라엘 동네에는 그 마리아란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 여러 명 마리아가 아니고 딱 한 명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릴리 동네에 누구하고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 딱 한 명. 딱 한 명. 이건 근데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일꾼 된 자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이거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도들을 얘기해요. 사도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을 설명할 때, 12사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해요.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두 권의 책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처녀, 그 처녀도 어떤 처녀예요? 예, 요셉과 약혼한 처녀. 아직 경험도 없어요. 어려요. 많이 돼야 10대 중반이에요. 그러한 처녀에게 다가와서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뭐 우리가 예수님 많이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이 구원자로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천사는 5가지로 예언을 해요. 5가지. 그리고 그것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첫 번째 어떤 자가 된다고요? 예수는 큰 자가 된다.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된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 우리가 창세기 봤을 때 야곱은 이름을 천사가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가.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권. 우리가 다니엘 8장 9장에 이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언한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무궁하리라는 것이, 이렇게 예언을 들은 5가지 예언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3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내가 잉태한다 하면은 그래도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내가 잉태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제 예수는 이 5가지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말,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말을 못했어. 그런데 이 마리아는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당한 이 의문이에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뭐라고 설명을 해요? 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듯이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을 했죠. 그와 똑같이 지금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 임하리니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에는 다 깜깜하다. 그걸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 깜깜해 어둡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명의 빛으로 왔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해요. 네, 생명이 없었더니 이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생명,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이 땅이고 하늘의 모든 우주가 다 죽었더니 어두웠더니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 성령이 임하리니 그 말이에요. 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임하리니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이 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표로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6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천사가 그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 하늘에서 이 물방울이 떨어지고 눈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이 눈도 이 물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헛되이 하나님께서는 물방울 한 방울도 눈 한 방울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때가 되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었어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나이 많은 경건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아무 경험이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우리 이제 10대들이 여기 지금 몇 명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을 통해서도 아무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나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경건한 그러한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믿는 자를 통하여서. 경험이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루어지지만,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경험이 없고 미약하고 나가 천한 자일지라도 그러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으면 그러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남자 제사장, 경험이 많고 또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이 여자, 그것도 어떻게 경험도 없고 처녀, 그것도 아주 젊은 그러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그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걸 한 단어로 하면 메시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따라해봅시다. 메시아. 구원자. 그것을 천사가 5가지 예언, 이 구원자로서 어떤 큰 일을 할 것인가 5가지로 외우는 것이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하신 자를 잉태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여자아이, 처녀예요. 경험도 없어요. 10대 중반쯤 되는 그러한 아무 경험도 없는 천박지축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물론 제사장의 집안이지만 이 사갈의 마리아의 집안이 이 엘리사벳 집안과 똑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이 집안이기는 하지만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시골 동네, 유명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동네에 이 소녀,
소녀 마리아 처녀인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큰 일을 이뤄요.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그를 통해서 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우리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